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고 그 돌아본 결과 그에게 나온 고백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고 훨씬 더 넘치는 은혜로 그의 삶을 돌보시고 베풀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의 그의 기도와 감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기도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신의 삶을 교정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위대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다윗 왕조는 특별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은 다윗 한 사람이나 다윗의 가문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온 인류를 향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과정, 그 과정 가운데 포함되어져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오늘 다윗처럼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또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은 다윗의 가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잘 누려야만 합니다. 내가 무언가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또 내가 누군가에게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아도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돈이 좀 적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특권을 사용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일에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의무로, 억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놀라운 특권이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 특권에 감사하면서 그 특권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